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전 과정을 운명적 나의 생애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도록 태어났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에 우리가 가질 때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사건은 거의가 다 부모를 만남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만남, 이 만남의 시작이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부모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의 이제 모든 것을 내게 다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그 태생적 나의 성명, 성실을 결정해 줍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 받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남자냐 여자냐 하는 이 숙명적 사건은 태생으로부터 받습니다. 내 용모, 이 생긴 용모도 이것은 평생을 고칠 수 없는 그대로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내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내 인생의 거의 많은 부분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진 분들은 우리 부모요. 나와 관계없이 결정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숙명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운명적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다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결단으로 되는 운명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자기가 선택했지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적입니다. 만나는 동기, 만나는 관계 이것도 다 내가 아무리 선택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결국 하나의 운명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만났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 성격, 품성을 가지고 둘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도 있고 갈등이면서 살 수도 있는 이것이 또 하나의 운명적 사건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날 때 뭐 외모를 보고 만났기 때문에 가문을 보고 만났기 때문에 속을 보고 만나기 때문에 그 중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 살아가면서 조화를 이루는 사람도 있고 끝내 그대로 살면서 불평과 부조화 속에서 갈등하면서 일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운명 팔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운명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제 운명적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배우는 기간이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한다면 24년 정도 공부하면 박사까지 가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년간을 배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배우면서 스승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생을 만나고 자기가 학생으로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오늘도 여기 안수받으러 온 학생들 가운데 선생과 학생으로서의 일생을 끝낼 사람이 있고 스승과 제자로서의 만나는 아주 이 독특한 운명적 사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질서를 결정하는 이 스승과 제자는 거의 대부분은 못 만납니다. 제가 하나 만나는데 이 만남은 인격적 만남입니다. 자기 인격을 변화시켜주는 관계로 만날 때 이 스승을 만나는 거지. 스승을 못 만나고 학교 과정을 끝냅니다. 그런 학교 과정은 모두 함께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배움으로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스승을 만나는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데 제가 곰곰이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시간을 공부했지만 스승 딱 한 사람 만났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을 만났지만 나는 스승으로 만났어요. 왜? 내 속에 오늘까지 이끌어가는 나의 운명적 결단을 하는 중요한 동기를 그 선생님이 해줬거든요. 왜? 민족의식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식교회가 탄생하고 민족을 쓰는 비전을 통해서 대통령을 울리고 그리고 북한에 가서 이 봉수교회를 통해서 감명적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세운 것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승은 학교에서 만나기 전에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스승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낮은 육신의 가족 관계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스승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스승을 만나는가? 그가 무슨 놀라운 학문적 지성인이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고 그의 정신적 감화가 나를 울려주고 감동하고 평생을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부모이기지만 또 하나의 스승으로 하나님이 세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의 평생을 감동으로 이끌어간 스승으로 하늘이 보낸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배우자를 만나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선생을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오는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 간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운명적 자기의 생을 만족하게, 복되게,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살아온 생에 대하여 불만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못난 자아가 언제나 내 속에 나를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오늘 우리 주께서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운명을 바꿉니다. 내 부모로부터 받은 불만하는 자아에 대하여 이제 내가 내 운명을 바꾼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상 더 큰 운명적 사건은 내 생에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불만하는 이 속의 자아의 갈등을 단번에 끝내버리는 이 놀라운 하늘의 음성, 또 이 만남,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에 여러분들은 초청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으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인생을 회상해 보면 감명 깊은 이제 일화들이 우리 속에 스며오는데 어린 시절 그렇게
한식이 없는 시대에 엿을 먹고 싶죠. 그 쌀엿, 뭐 고구마엿, 그 엿을 하나 먹으면 그저 손가락까지 빨아먹는 것이 우리 어린 시절이었는데, 여름철이고 가을철이면 엿장사가 엿복판을 메고는 동네 입구에 와서 칼질을 하면서 설을 칩니다. 바꾸세요, 바꾸세요.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헌옷 가지고 오세요. 고무신 찐 것 가지고 오세요. 빈병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찌그러진 양재기 가지고 오세요. 머리카락 잘라진 것 가지고 오세요. 숟가락 부러진 것 가지고 오세요. 또 좀 세게 말한다면 왕단지 깨진 것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래, 그것을 다 동네 사람들도 가져올라오고, 이제 우리들은 집에서 뭘 추가가 있나 해서 가져옵니다. 철없는 우리들은 무조건 엿을 바꿔 먹는 거죠. 가져가면 엿을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손가락까지 빨아먹으면서 먹고, 어른들은 먹고 싶은 엿이지만 엿을 먹지 않고 생활용품으로 더 좋은 것을 깨진 걸 가지고 와서 몽땅 가지고 와서 종가 하나씩 그래도 무엇인가 바꿔서 살림의 포켓을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푼수 없는 아낙네는 엿이나 먹으려고 다 주워다가 한 번에 그저 먹는 아낙네도 있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제자 쓰려고 갈로 가지고 가는 또 착한 엄마도 있긴 있죠. 세월이 흘러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깨지고 찌그러지고 못 쓸 것 다 가지고 오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엿장수에게서 바꿔가셔 하는 그 음성이 오늘 이 속에서 들려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동네 어구에 신반포 여기 오셔서 주님께서 소리를 치십니다. 가지고 오라. 문제를 가지고 오라. 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내게 있었던 모든 걸 가지고 오라. 내가 바꾸어 주마.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육신의 병, 그리고 탄식하는 내 통, 그리고 지옥 같은 내 가정 분노, 그리고 악성 다 가지고 오라. 내가 바꾸주마. 이 엄청난 운명적 사건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진 못된 인간성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적 사건, 죄책과 불안과 무음이, 삶의 공허, 마지막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 앞에서 몸부림을 치되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라. 내가 바꾸어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 부모까지 바꿔주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놀라운 말씀을 또 왔습니다. 배우자까지 바꿔주마.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배우자까지 만족하지. 내가 네 신랑이 되어주고 교회를 신부로 삼아주마. 또 말합니다. 너희가 수십 년 배웠느냐? 스승을 못 만났지. 학교에서 지겹게 공부하는 선생, 숙제 안 했다고 두들겨 패는 선생을 만났지. 그리고 너희들은 선생을 놀려고 됐었지. 이 내가 바꿔주마. 내가 네 스승이 되어주마. 오늘 이러한 운명적 사건에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누굽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는 곧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된다고 하는 말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라. 영접한다는 말은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모시라는 겁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생각을 스쳐갈 뿐이죠. 입으로 말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 중심에 모신다는 이 경지를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사람도 결단이 필요하고 오래 믿은 사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래 믿었어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심에, 그 마음에 모신 경지를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기 와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기 와서 어떤 것을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때 운명이 바꿔집니다. 운명이 바꿔집니다. 주인이 바꿔지면 운명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평하면서 불만하는 이 못난 자아를 한순간에 바꿔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사건이 오늘 여기 참석한 수능시험의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운명의 사건들을 우리는 땅에서 부모를 만났어요. 선생을 만났어요.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모두 다 땅의 사건이에요. 인간의 만남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원천적으로 바꾸어 놓는 이 사건을 영접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기억하는 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십 년을 머리를 기억하는 걸 배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받는 이 세계입니다. 머리로 받는 것은 지교, 마음으로 받는 것은 지혜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구하라?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이야. 듣는 마음. 머리에 수없이 좋은 걸 많이 배웠다고 집어넣어봤자 운명 바꾸지 않습니다. 운명은 어느 때 바꿔지느냐? 내 마음으로 듣는 소리가 있어야 바꿔집니다. 너는 불효자식이다. 마음으로 들려.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은혜를 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때 이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존감의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특권을 가지려고 공부하죠. 공부 좀 잘하면 직장에서 좀 올라가니까 특권이 생기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교회를 이제 분당에
탐방한 일이 있었는데 남자가 막 20명이 줄 서 있어요. 무슨 대단한 사람이었더니 키가 1m 50, 여자 하나 가방 들고 쫙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쫙 서 있어요. 그 무슨 설명인 게 건설교통부에 이제 과장님께서 나오시니까 산하의 이제 기관들의 직원들이 도열해서 지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무슨 여자인데 고시 파스해가지고 과장된 직원입니다. 키가 요만해요. 특권을 받았어요. 특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해가지고 조금 잘 되었다 하면 권세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런 권세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떨어질지. 영원히 안 떨어지는 권세. 딱 성경에 말합니다. 자유되는 권세. 이거 바꾸들 못합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우리나라 말로 하천풍이라고 하는 성자요, 전도자요, 저술가였습니다. 20세기 성자. 일본이 이제 망할 때 유일하게 일본을 빛내준 사람이 바로 하천풍이라는 성자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 첩인 기생의 아들로 서자로 태어나서 천대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항상 우울했습니다. 신부에 대하여. 그러나 어느 날 단모퉁이에 울적한 기분으로 서 있을 때 세군 때가 지나가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 가까이 가서 여린 소년이 묻습니다. 기생의 첩의 아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첩의 아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죠.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때 그는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천한 처의 아들로 기생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최대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면서 예수 우리 주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런 일본의 빈민에서 봉사하면서 20세기 그는 성자, 간디, 슈바이저, 하천풍 3대 성자. 그리고 가다가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이 비망한 이후에 일본에 딱 도착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하천풍.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꿉시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는 대부분 육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내 속에 있는 못난 자아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만하고 열등감이 있고 때로는 내면에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불평과 불만을 순간으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모가 마음껏 도와주지 못한다고 청소년들이 불만하고 나는 우리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없다고 탄식하고 상속이 없다고 불만하는 사람들, 내 부모가 나에게 준 것이 없다고 한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침도 들려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내게 주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는데 무슨 특권입니까? 보호받을 권리. 내 부모는 어렸을 때만 보호해줄 권리가 있지 그러면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가 줄 수 없는 유업을 내게 줄 수 있는 특권. 어떻게?
우리 부모는 나에게 재산 얼마 좀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국을 내게 유업으로 물려주며 이 세상을 내가 네게 주노라. 사랑받을 권리. 우리 부모는 어린 시절엔 좀 사랑하지만 크면 사랑할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랑할 그런 은혜를, 이 특권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공허를 띱니까?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을. 어떤 경우에도 부자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오늘 그리스도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빗방이나 적시나 기근의 칼이랴. 내가 확신한 후에 사망이나 생명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오늘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칼럼을 보면 내 인생의 노다지라는 게 나와요. 노다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옛날에 한광을 이렇게 캐는데 막 바위를 뚫고 가다가 이제 금덩이가 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다지, 다치지 말라. 노다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괜히 이거 손대면 너가 안 된다. 노다지, 그것이 노다지가 된 거예요. 한글 사전에 보면 노다지요. 근데 언어의 시작은 노다지요. 다치지 말라. 여러분, 이젠 노다지가 나왔습니다. 노다지를 장롱을 열립니까? 금광을 캘랍니까? 땅을 뒤질랍니까? 그러지 마세요. 딱 내 가슴을 향해서 노다지, 엄청난 노다지가 내게 쌓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누가 줬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노다지요. 저는 어렸을 때 자란 성장 과정을 최근에 깨달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최근에 깨달았는데 노다지의 은혜를 받았어요. 노다지. 우리 아버님이 나에게 전혀 노다지했어요. 언제 학교에 가냐, 입학을 하느냐, 학자금은 언제 내느냐 물어본 일이 없어요. 또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이 들었을 때 어디 아프냐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졸업은 언제 하냐, 누구 결혼하냐, 언제 이제 살림은 붙일 거냐. 한 번도 뭐 돈 한 푼을 결혼하는데 준 일이 없으니까요. 참 대단한 아버지셨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직업은 뭘 가질 거냐 한 번도 물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쳐다보시면서 뭘 물어보실 것 같은데도 안 물어보셨어요. 노다지. 다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네 아들은 어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승이 되어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네 아들은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신경을 쓰라. 쓸 것 없다. 네 아들은 장차 교회를 신부 삼는 그리스도의 조음이 될 것이다. 노다지.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노다지가 된가? 다칠 수 없이 노다지가 된 신비를 자격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운명적 사건을 하나님의 노다지로 바꾸어 쓰시는 이 축복. 내 가정을 만났을 때에는 못난 자들이 만났는데 살아가면서 이 엄청난 신비를 담은 가정으로 바꿔놓았으니 노다지.
나같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으니 너다지. 나같이 죄인으로서 멸망할 내가 천국을 받았으니 너다지. 이런 이 세상이 참으로 죄악을 지니 세상인데 나 같은 이제 죄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의인을 삼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했으니 너다지. 나같이 못난 자를 이 찬양대에 앉혀서 가운 입혀 노래를 부르겠으니 너다지. 나같이 가난하고 이제 빌어먹고 살아야 할 불쌍한 나 같은 사람을 이 좋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찬양하며 살게 했으니 노다지를 내게 안겨준 하나님. 그러고도 웃음이 안 나오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노다지. 불평과 불만한 자아를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지는 이 영광스러운 노다지를 자에게서 발견하는 이 축복. 나는 예수 믿고 운명을 바꿨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은혜를 받으세요. 알아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운명을 바꿨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자, 나 같은 불쌍한 사람을 예수 영접하다. 그 좋은 것으로 다 바꿔주셨으니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내 속에 있는 노다지 참으로 하나님 준 보화를 안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가족을 보아도 노다지를 본 듯, 내 부모님을 보아도 노다지를 본 듯, 내 중심을 보아도 노다지를 본 듯 보게 하여 하시고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온통 이 세상 노다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